감사합니다. 이 새벽 추운 날 먼 곳에서 또 우리 아이들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이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학기 준비하며 아이들과 기도하는데 특별히 먼 곳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올라온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때 귀한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이죠.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언어라 그래요. 종교 언어. 그 의미를 모르면 전혀 엉뚱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복은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이 시브리어로 바라크. 이 표현이 제일 잘 나온 데가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기 위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들 이런 거 보면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무릎 꿇고 이렇게 서 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말, 복을 빌어주는 누군가의 행위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복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걸 얘기하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저분은 왜 나한테 저런 말로 하지? 여러분 복 받으러 나와서 그 사람의 말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 주면 이거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복 받을 자세가 되지 않으면 복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 받는 자세가 되는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떤 자세로? 자세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마지막 손 얹고 기도할 때 이삭이 무릎 꿇잖아요. 장자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야곱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들 전부 요셉의 아이들까지 여러분 손 얹어 주잖아요. 어느 때? 무릎 꿇을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법. 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뭔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시편 95편 6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살다 누가 무릎 꿇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젊은 의사한테 무릎 꿇는 거 봤어요. 이유는 그 나이 지긋하신 분 자녀 때문입니다. 그분 제가 볼 때 80 넘으신 것 같은데 이 자녀가 50이 넘은 것 같아요. 죽을 병 걸리니까 그냥 의사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손주벌 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무릎 꿇는 부모님 본 적이 있습니다. 애가 사고를 쳤어요. 퇴학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젊은 선생님 앞에 나이 지긋한 그 아버지 엄마가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들 다 서 있는데 저 사람만 무릎을 꿇었어.
우리 자동으로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간절한 일이 있나 보다. 무릎 꿇는 자를 보면 뭔가 되게 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높은 사람인가 보다. 뭔가 권력이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꿇는 거,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에 4번의 왕이 바뀌는데 다리오 3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전국에 총리 대신 셋을 세웠대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옆에 초등학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청라에 있는 초등학교는 애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편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2명 있죠. 애들이 적은 데는 교감이 1명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크면 교감이 셋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총리 셋 중에도 머리는 다니엘이더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총리들이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 죽일까?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민첩함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민첩함. 저는 TV에 돈 쓰는 게 되게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어떻게 보냐면 지나간 거 봅니다. 요즘 꽂혀갖고 보기 시작한 거, 어제 나의 아저씨. 짤로 이렇게 보다가 나의 아저씨를 어제 처음으로 봤거든요. 짤로 보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의 공포물 같아요. 그 아이유 나오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재밌고 뭐 그런 연애 얘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거의 공포물이더라고요. 아이유 중학교 때 사람 죽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더니 아이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파견직입니다. 학교도 잘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머리가 민첩해서 회사에 판 돌아가는 걸 다 알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갖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돌아가는 이치와 판을 알아야 돼요. 민첩함이죠. 그래야 여러분 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니까 세상 이치, 땅의 이치, 하늘의 이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마음의 민첩함을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 사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눈에 가신 거죠. 오래 해먹었어. 총리 대신을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총리예요. 직업이 총리 대신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잡아 죽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잡아 죽일 방법이 없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를 공식화해요. 어려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 거엔 걸릴 게 없는데 율법을 갖고 잡아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이 단점이자 장점인 거, 유일신신함.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 외엔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약점으로 저거다. 그래서 7절 보니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각, 관원 한두 명이 꾀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총리와 2명의 총리, 그 다음에 나라마다 파견돼 있던 지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지사, 충남지사, 다 총독들, 법관, 관원 다 모였대요.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는 왕에게 딱 3일 동안, 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오래 써먹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같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법을 만들어 놓고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 다니엘 죽이기로 한 겁니다. 3일이면 된다. 3일. 3일이면. 그리고 이 법을 만들고 다니엘만 보는 것이죠. 그 법이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만 절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그래서 이걸 법을 만들어 금령을, 여러분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바사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왕인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밑에 신하들이 다 일어났는데 안 하면은 쫓겨나게 생겼는데, 근데 이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다니엘은 펜트하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꼭대기층. 근데 방향은 예루살렘. 우리나라는 남쪽을 향하죠. 다 집, 동문 아파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방향은 남향 뭐 이런 거. 여러분, 최고의 방향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바라보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몇 번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 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형편이 안 좋아지면 내려놓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저렇게 하고. 어제는 어떤 어르신하고 통화를 했어요. 믿음 생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분에게 재정을 끊었답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이분 훈련시키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근데 돈 없어도 돼요. 걱정이 이거죠. 남편이 나 없이 11조를 드릴 수 있나. 3개월을 생활비를 안 주시더래요. 제일 걱정은 3개월 동안 저 사람이 11조를 냈나.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 개척교회 냈대.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아니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남편이 못한 걸 이분이 대신 굶더라도 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귀하다. 세상 처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다니엘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감사. 세상이 다 일어나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감사. 오늘부터 감사 기도해야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은요, 오늘 갑자기 감사 기도해야지. 안 나온다니까요. 눈물만 난다니까요. 근데 맨날 기도했던 분들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분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내 영적인 모습이 다 나타나. 그냥 무의식 속에 하는 말이, 이분은 먹는 거밖에 모르는구나. 이분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내 입에서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이게 뭐예요? 무리들이 다 모여보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니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 어떻게 한대요? 왕의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사자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 오늘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 기도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니까. 다니엘은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것을 복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을. 그런데 내가 꿇을 수 있을 때, 편할 때, 그다음 내가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쉬운 사람 앞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상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너 이때도 무릎 꿇을 수 있어? 그게 믿음이죠. 내가 꿇을 수 있을 때만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도 꿇을 수 있어? 예, 아멘. 이 사람들 앞에도 꿇을 수 있어?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무릎을 꿇었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무릎 꿇죠. 제 프로필 사진 넘기다 보면 이거 있습니다. 이 사진. 동굴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뭐 땅굴 같은 데 놓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벽돌로 지은 잘 감옥 같은데 사자떼들을 집어넣어 놓고 다니엘하고 넣어놨는데 다니엘이 팔짱을 딱 끼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자들이 다 무릎 꿇고 다니엘 뒤에 강아지처럼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랬더니 다리오가 다니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도 못 자고 16절 보니 왕이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이런 왕을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오는데 몸이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역전이 일어나죠. 어제 판 깔았던 것들, 전국에 뭐 총독이고 뭐 고위 관직 다 사자굴에 넣어버려. 역전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사자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스러 먹어버렸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실까? 무슨 말 하실까? 이거 관심 딱 끊고 여러분 그냥 무릎 꿇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항상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3번. 어느 시간에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3번은 무릎 꿇자는 거죠.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자기 전에. 그래서 하루에 3번은 무릎을 꿇어라. 요즘은 식당을 가도 무릎이 앉아서 먹는 의자, 좌식이 없어지죠. 다 편한 의자. 요즘 사람들은 다 비만이라 저도 무릎 꿇고 밥 먹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처음 가는데 여러분 부목사님들 뭐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강단에 올라가는 것부터 배워요. 예배 사회 보러 가려면 앞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걸어가면 보폭을 맞춰서 그러면 뭐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 시설이 그 목사님 올라가면 신발 돌려놓고 그분이 예배 축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보폭에 맞춰서 신발을 넣는 거예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꼭 부러진다니까요. 보폭에 맞춰서 신발을 놓는 거예요. 보폭에 맞춰서. 그 다음에 목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뭐 목이 맥히나 뭐 부족한 거 없나. 근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목사님이 올라가서 예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예배 전에 가운 입고 올라가 그 강대상 의자에 엎드려서 그럼 부목사도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 20분에 그럼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쥐가 나는 거죠. 올라가서 사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부터 가르쳐요. 쥐 안 나오는 자세가 있습니다. 발목을 어떻게 해서 맨날 가르쳐요. 그것도 기도를 못하냐? 근데 새벽 기도도 앉아서 드리는 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갈 때까지 1시간 넘게. 그것도 기도 못하냐? 다른 걸로 혼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로 무릎 꿇으세요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근데 나이 드시면 무릎 수술도 하고 다리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려부터 하지 않으면 무릎 못 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이 유치부 뭐 아동부 애들 딱 보면 무릎 꿇고 찬양 가리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무릎 꿇는 거 연습해라. 그 자세가 나올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주실지 모르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어디. 맨날 성전에서만 무릎 꿇는 거 아니라 다니엘이 어디서 살다가 여러분 어려서 바벨론에 종으로 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듣긴 되게 좋죠. 애들 이름 다니엘로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긴 되게 좋은데 고생한다고요. 다니엘만큼 할 수 없으면 다니엘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 넷이죠, 넷이. 여러분 넷이에요, 넷이. 그리고 맨날 굶고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근데 애들 이렇게 기르지 못하면서 맨날 다니엘이 받은 것만 사모하고 다니엘 짓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긴 바벨론이야. 그래도 나라가 바뀌어. 적들이 그래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가, 여긴 학교인데요? 여긴 군대인데요? 여긴 병원인데요? 아, 이거 마치고 교회 가서 무릎 꿇을게요. 아니요. 거기서 무릎 꿇으라고. 그냥 엎어져 우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항상 큰 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 꿇으면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무릎 꿇을 때마다 감사하니까 하루 3번 감사하는 거죠. 하루 3번 감사.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왜? 미리 감사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가뭄을 끝내잖아요. 어떻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여러분 무릎을 꿇었는데 꿇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가뭄 끝나는 복을 주시죠. 무릎 꿇으면 가뭄도 끝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때 갔던 청년들도 있으니까 지금 커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오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한 몇 년 가뭄이 든 겁니다. 몇 년. 다 춥고.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가뭄도 끝내시고 비도 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럼 네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봐. 비가 오나.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비가 온 거죠. 그랬더니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애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학교 짓게 해주세요. 그 애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오지에 후보자가 와서 공약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줬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지? 무릎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도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헤어지죠. 그러다가 에베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에 이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바울이 요바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다비다가 죽어서 할머니죠. 선교 구제하는 할머니.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삽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 야, 산에서도 무릎 꿇으면 돼. 바닷가에서도 해안가에서 헤어지면 무릎 꿇으면 돼. 환자 앞에서도 무릎 꿇으면 돼. 뭐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저는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제가 애들도 없었거든요. 어느 교회 예배를 갔는데 제가 교회 목회 쉴 때 있었거든요. 야,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 부도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완전히 파산 처리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시나 봤더니 아이들 기도.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애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저녁에 가갖고 애들을 깨우는 거죠. 얘야 일어나거라. 근데 뭐 어린애는 뭐 4살, 큰애는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 정도. 그런 애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가 무릎을 꿇고는 얘야 부도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아빠가 망하게 됐어. 길에 나앉게 됐어.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줘. 아빠가 보니까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 몸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애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거 살려주기로 했다고. 여러분 애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아빠 살리는 길은 네가 무릎 꿇으면 돼. 이거 아는 애들 몇이나 있을까요? 예전에 이 간증은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제가 중동부 전도사 할 때 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예술중학교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3인데 제가 너희들 어려운 일 만나거든 기도하거라. 매월 첫 주는 기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그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자. 애가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중3인데. 집은 전농동, 교회는 강남. 혼자 버스 타고. 너는 여기 왜 왔니? 전도사님, 갈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간다는 거예요. 대학교. 중3인데 서울종합예술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2명 뽑는데. 그래서 얘 가거든 기도하거라. 근데 갔는데 기도할 데가 없죠. 저 그 학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시험 보기 전에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변기 뚜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2명 뽑는데 그 아이가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공부 안 하고 또 독일로 유학 갔죠. 가끔 여기 엘림 공연하는데 와요. 지금은 박사학위도 받고 강의도 나가고 기획사에서 데려가서 코로나 때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생각하면 쟤는 중3 때 무릎 꿇었지. 우리 애들 중에 무릎 꿇는 애들이 있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아? 그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AI, 인터넷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코로나 때 전부 유튜브 했다고요. 전부. 지금은 그런 시대야. 그래야 목회가 돼.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냥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지금은 유학 가야 되는 시대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은 영어를 달달달 해. 그건 네 생각이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런 거 하나 없이도 여러분 세워주세요. 여러분 무릎 꿇으면 대상을 초월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 대상들을 초월하게 하신다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아?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릎 꿇으면 정리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무릎이 꿇어지죠. 그래서 애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 훈련해.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 그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게 어려운데 다 말만 하고 회의를 해. 근데 한 사람이 엎어져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복입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 우시더라고.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부딪혀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는 거야. 성도가 얼마나 귀한데.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왜 세웠나 하나님이. 목사님이 부족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거지. 부족하니까 싸우라고가 아니라.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는 마음. 무릎 꿇고 얘기를 하다 통곡을 하시더라고. 야, 교회를 가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 무릎이 꿇어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안 왔네. 전화해서 이유나 물어보고 소문을 내고 장로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아니라는 거죠. 무릎 꿇으라는 거. 무릎 꿇어. 그 마음이 왜 없나. 그 영혼을 위하여 우는 마음이 왜 없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답이다. 그 마음. 바울이 왜 장로님들과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그 마음. 엘리야가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았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 이들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릎 꿇어라 그러면 폼만 배운다고. 폼. 무릎 꿇는 거의 진짜는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무릎이 꿇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시편 95편 아까 읽었던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96장으로 넘어가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새 노래를 주신대요. 뉴송. 저는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뉴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 아이가 없어요. 내 삶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부르는 노래를 불러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라가, 여러분, 이삭을 안고 부르는 노래.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부르는 노래. 야, 내 삶에도 이 노래를, 새 노래. 성경에 나오는 노래인데 나는 안 불러봤어. 내가 부르면 나한테는 새 노래죠. 나도 부르게 하시는 노래. 이 땅에 없던 건데 하나님이 나로 부르게 하시는 노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신대요.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 뉴송.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일어나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 해봐. 하나님이 왕이셔. 나는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감사함으로. 이미 이 문제 정리됐거든. 그리고 사자굴 들어가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에 던져져요? 징징대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도 너 못 건드려.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돼. 나올 때 뉴송. 다리오가 부르는 노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통해 퍼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 다리오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사자굴 들어가게 하신 거야. 여기 다 여러분 바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뉴송 부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는 그런 도구.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좋습니까? 아이들을 통해 부르는 노래가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지? 저는 안수 받을 때 저희 부모님 안 모시고 갔거든요. 그냥 딱 둘이 가서 받았어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내드렸지. 그때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학위 받을 때, 박사학위 받을 때도 졸업식 저 혼자 갔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그리고 학위를, 논문을 아버지를 보내드렸죠. 그럴 때 부르는 노래, 목회하면서 부르는 노래. 저도 목회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름 다짐한 거,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어야지. 죽을 일 만나면 무릎 꿇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됐다는 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무릎을 꿇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 애가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건 무릎 꿇으면 돼. 부모가 아픈데 애가 이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 왜 살았냐? 얘가 무릎 꿇어서. 이건 무릎 꿇으면 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아이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요. 세상에 던져놓으면. 쟤는 무릎 꿇는 애인데 뭐 하나님 복 주시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이렇게 무릎 꿇는 여러분들 또 자녀들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의자에 앉아 예배하시지만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항상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바라크.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좋은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무릎 꿇는 이 자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거기서 무릎을 꿇니? 그리고 매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높이네. 하나님만 붙잡네. 그럼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것 주시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학기를 사는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부족하고 없고 지식이 짧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